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거듭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나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것도 그 이유가 간단하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출생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거듭남을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거듭남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이 뭐죠? 그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옛사람의 죽음이 없이는 그 사람의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거듭남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먼저 로마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장사되었다는 말이 나왔죠? 장사되었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이죠? 그 전제는 죽음이죠. 어떤 사람이 장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죽지 않았다면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사되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의 생명, 옛사람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어디서 끝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무슨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죽음의 침례죠.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죽음에 동참된 적이 있는가? 나는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 죽음에 동참하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죽음에 동참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동참에 요구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누구죠? 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럴 것이, 그분은 경건의 신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경건의 신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홀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뱀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러셨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뱀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왜 저주가 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고 저주받은 죄인들, 저주받고 죽은 죄인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죠?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장사되고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입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의 옛 생명이 이미 끝났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 왔고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죠? 예수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을 만천하에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만천하에 확증해 보이신 겁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과는 다르죠. 첫사람,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죠. 그는 후손들에게 죄와 사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다르다. 그분은 참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확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죄인들이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 사람 자신의 옛 생명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명이 끝나려면 죄의 몸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고리, 그 저주의 고리를 끊으셨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리를 주님께서 끊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지 않고는 그분의 생명에 동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구령을 하는데 구령을 할 때에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면은 구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구세주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는데 구세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은 뭐도 없어요?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라면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서 죽죠?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사람이 죽는 이유를 늙어서 그렇다, 병에 걸려서 그렇다, 전쟁 때문에 죽는다, 사건 사고 때문에 죽는다 등등 이런저런 말들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사람이 죽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죽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십자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주께서는 십자가로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말씀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사심이라는 말은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심이에요. 이 사심은 거룩한 사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심과 사심이 그렇듯이 그분이 죽으심을 모양대로 죽은 자들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께 사심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예수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주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죠? 하늘에 속한 몸,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하늘의 몸을 입고. 그게 하나님의 몸이죠.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여기서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험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무슨 자기 주장이 있겠어요? 죽은 시체는 자기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죠? 주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쿵 저렇쿵, 내 생각에는 이렇쿵 저렇쿵, 그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아멘, 아멘, 아멘만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가 얻은 것은 잘못된 피와 자기의 오름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도 어떤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뭇잎 치마를 엮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한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기 오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카인의 종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잘못된 피는 쏟아져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피는 쏟아져야 돼요. 현재 이 땅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부활해서 새 몸을 입든지 변화돼서 새 몸을 입든지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15장 50, 51, 52, 53절까지.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대단한 말씀이죠?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 여기 나왔어요. 그죠?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휴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입니다. 죽음을 맛보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휴거되든지 산채로 변화돼서 휴거를 되든지 어쨌든 휴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물리적인 이 몸, 땅에 속한 이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의 이 몸, 이 육체는
이 땅에 썩어질 이 몸, 이 땅에 썩어질 그 피를 다 쏟고 변화되어 휴거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휴거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김 목사의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인 것이.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이죠. 고린도전서 5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죠. 산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 그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부터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제한된 부류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창세전부터 택정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 점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을 받기로 택정되었거나 창세전부터 지옥에 가기로 택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죄를 제거하신 것이에요.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소위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제한 속죄는 허황된 교리입니다. 가짜 교리죠.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마귀들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 교리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라고 반발을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에 그것은 분명한 이단적인 교리예요. 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그분은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그분의 피가 세상죄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그 사람에게 그 피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죠.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 정신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뭘 의미하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주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과 그분의 사역만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깨달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육신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바른 침례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주님은 이미 2000년에 끝났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영으로는 지금 현재 거듭난 성도 각인의 몸 안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물리적으로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지금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저만 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 안에서 그분께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똑같아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생활 방식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매여있는 그러한 죄의 종로로 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취향이 바뀌었다거나 우리의 어떤 욕망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옛 생명이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된 것이에요. 그 생명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옛 것은 끝나버렸고 새로운 것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 내가 쓰레기로 여기고 좋지 않게 여겼던 것, 값없이 여겼던 것, 값어치 여겼던 것이 보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도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모두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찮게 여기고 아무 가치 없게 여기고 아무 쓸모없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뭐라고요? 중요한 보배가 된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도 얼마나 제가 무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치없는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이 성경책이, 그죠? 가장 위대한 나의 생명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도 조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내 생명이 되셨다고.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달라진 것이에요.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만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우셔서 어떤 환경이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모든 조건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내가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것이에요. 내가 바뀐 것이라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죠? 주님 내가 반드시 좋게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머지않아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